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사사기 18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땅이 없는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없는 단지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들어갔죠? 정복하려고 들어갔죠. 정복했고 이 정복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나눠줬다고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이 초등학교부터 다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녔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60명이 있으면 요즘 한 20 몇 명밖에 안 되지만 60명이 있으면 1등부터 60등까지 있죠. 왜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어떤 아이만 더 가르쳐주고 이 아이는 안 가르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왜 1등이 있고 왜 60등이 있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띄어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1등이 되느냐 60등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좀 컴컴해져요.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게 내 탓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탓이 있는 거죠. 내 탓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한가요? 네, 부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거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죠. 네, 그런 것처럼 행복도 같이 두 부부가 만들어가는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하면 시작은 되었지만 정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럼 여기 보면은 단지파는 왜 땅이 없을까요? 땅을 안 나눠줬을까요? 나눠줬죠. 에브라임 밑에 단이 붙어 있거든요.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근데 뭘 실패했을까요? 정복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땅이 없는 단지파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님, 순종도 온전한 게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도 반지를 사보면 알지만 이 반지가 가짜 반지도 있죠. 그렇죠? 시간 지나면 막 벗겨져. 이건 가짜 반지죠. 근데 반지도 사람들이 순금 반지라고 얘기하는 게 24K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지도 순도가 다르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순종도 얼마나 순수하냐 깨끗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딴 마음, 딴 생각, 딴 거에 집중하면 예배가 안 돼요. 자, 눈을 번쩍 뜨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잘 보고 그리고 적은 걸 또 묵상하고 이럴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게 줬구나.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줬구나.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혼란을 겪지 않고 쭉 가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배는 해줬는데 정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단지파 잘못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내 탓이죠. 누구 원망하실 거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 중에서
틀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망가집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망가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망가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단지파 어떻게 되겠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줬는데도 못 갖잖아요.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죠. 그죠? 실수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철이라는 게 들잖아요. 철이 들잖아요. 네,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젊은 시절에 했던 게 부끄러워.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철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것들이라고 사람들 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철없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나는 뭘 느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평화로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그때 가나안 땅 분배할 때는 이 땅을 왜 안 주셨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나눠줄 때는 안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때는 왜 안 주셨을까요? 내가 볼 때 요거 이렇게 되면 딱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너무 좋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주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좋다 그거예요. 예. 애들이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쥐고서 안 놓잖아요. 이거 사달라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딱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막내가 그렇게 장난감을 고른대요. 장난감 비쌉니다. 막 1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사줘봐서 아시잖아요. 딱 집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거 집지 말아라. 돈이 이렇게 없다. 고르지 말아라. 그래서 애랑 이제 고르지 말라고 막 싸우는데 언제부턴가는 안 싸운대요. 고르게 둔대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나타나면 저거 갖고 싶다고 또 바꿔준대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상관없이 바꿔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딱 오면은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사탕, 껌,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있죠. 그걸 딱 보고 저거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뭐 고르겠어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장난감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 결국엔 고르다 뭘 골라요? 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고 좋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옛날에도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죠. 자기 목자들끼리 서로 다퉈요. 한 집안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동종 업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캐릭터가 겹치잖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좀 분리하자. 우리가 너무 기업이 커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업을 해야 되겠다. 회사를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네가 먼저 골라라. 삼촌이니까 삼촌이 그 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데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멸망당할 땅을 좋다고. 여기도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본주 어떻게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고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다, 축복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롯이 땅을 택한 거랑 비슷해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좋은 땅이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면 결말이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될지.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차 타고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가방 안에 핸드폰을 놓는지 안 놓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가방을 뒤적뒤적, 핸드폰이 어디 있나. 아무래도 없어, 핸드폰이. 그래서 뭘 했을까요? 제가 불을 켰어. 불을 딱 켜니까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 딱 보여요. 불이 없을 땐 뒤적뒤적 찾아야 되지만 불이 있으면 단번에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의 빛이 있으면 내가 지금 택하는 게 금인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똥인지 알 수 있어요. 색깔이 비슷하다고 잘못 잡으면 애비 손에 들어온 거 묻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성경에 다 써놨는데 뭘 처음 해요? 처음 하기는. 그런 변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자꾸 변명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죠? 말이 길어지면 벌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길면 안 되는 건데. 네. 셋째,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셋째,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 보면은 미가의 집이라는 게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손집이에요. 장손집. 장손이 어떻게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장손이 아니고 그 큰 집의 둘째 아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는 므낫세를 축복을 했어요. 자, 축복을 받은 사람은 2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르기까지 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길르앗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받았는데 에브라임이 첫째거든요. 이 첫째 집에 있는 미가의 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미가의 집에 어머니랑 미가가 나누는 대화 어저께 들으셨죠? 어떤 망할 놈이 내 은 1,100을 가져갔냐? 저주를 받아 팩 꼬꾸라져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도둑을 뒤로 잡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악담을 했겠어요. 그 악담을 듣다 아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욕을 좀 그만하시고 저주도 그만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으면서 야, 너 하나님한테 복 받겠다. 아니 아까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극계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막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 불안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집에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은 후에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돈 중에 200을 가지고 은 200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드라빔이라고 그 동네에서 쓰는 점을 보는 도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부어서 만든 신상도 있고 새겨서 만든 신상도 있고 이렇게 총 4종 세트 우상 숭배 4종 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홈쇼핑도 아닌데 네. 우상 숭배 4종 세트 뭐라고요? 에봇, 드라빔,
네,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뭐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홈쇼핑에서 팔지도 않을 뿐더러. 네,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갖다 놓는 즉시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질러 단지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왜 여기 오게 되었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왜 여기 왔어요? 자기들이 땅을 정복 못하니까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땅이 어딨나 그래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길에 에브라임을 지나가는데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투리를 부르니까 알겠어요. 사투리. 어디 사투리를 썼을까요? 유다에서 온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사투리를 썼겠죠. 딱 듣고 안 거예요. 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어디서 오느냐? 물어봤더니 나 사실은 레위인인데 우리 이 집안에서 나를 사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단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5명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을 구하러 가는데 땅을 구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점을 보듯이 알려주는 거예요. 가면 좋은 일이 있겠는데 북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봤더니 거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0명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때 그 집을 본 게 생각났죠. 미가의 집.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 4종 세트가 있는 걸 봤죠. 딴 데서는 안 팔어. 그리고 우상숭배 4종 세트와 더불어서 관리하시는 레위 지사장 한 분까지 세트로 덤으로 준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우상숭배 4종 세트를 뺏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여기서 한 집안을 섬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를 섬기는 게 낫겠느냐? 어디가 더 많이 돈을 줄 것 같아? 너 거기서 은 열을 준다고 그랬지? 은 열이 연봉이지? 우리가 더 줄게. 가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기뻐하여서. 마음이 기뻐가지고 갔다 그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기뻐요? 이게 이자가 많이 붙는 상품이 나왔네. 딴 사람 모르는데 나는 딱 해당 사항이 있네. 갖다 집어넣어서 너무 기쁘다. 야, 이 신발 이거 딴 데 가서 사면 비싼데 이 집 오니까 싸네. 사서 너무 기쁘다. 그것도 신발 사지 말고 뭐 은행 상품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은행 문이 언제 여나? 4시간 있다 여나? 3시간 있다 여나? 문 열면 은행부터 뛰어가야 되겠다. 어저께 어디 옷 바둥기 있는데 하루 사이에 누가 사갔나 안 사갔나? 문 열면 후딱 뛰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어떤 일.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 같은 분이 없죠. 하나님이 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정복하고 지키셔야 돼요. 그 분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내가. 어떻게? 헌신함으로,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애씀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트남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기서 기도로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베트남은 어려우니까 쉬운 데로 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나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 즉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한 집안에서 했던 우상 숭배가 어디로 갑니까? 한 지파로 가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장손집에서 큰 집에서 제대로 해야지. 믿음의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해야지. 그 집에서 잘못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옮겨갑니까? 단지파로 옮겨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한 지파로 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게 되겠죠.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되죠.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자녀 손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사는 거죠. 목사님, 우리 집안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 그런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혼자 계셔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내가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어떻게 똑바로? 어두운 데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불 한 번 켜면 금방 찾잖아요. 말씀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야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